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며 말씀이 모든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도록 만들며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꺾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공로 아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잡을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보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장정의를 다해 정을 잊지라. 연주염을 회겨 새 힘을 얻고 생명을 밝여 늘 승리하라. 이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좋으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찬송하고 뭐를 얻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믿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하자마자, 하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악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는데 그 증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내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의학적으로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도 그 마음에 의심이 오고 나는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치유는 받았으나 여전히 병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내게 심각한 질병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치유하실 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 현재의 병은 사실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543장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야 예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영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까? 이제 그러면 인생 값싸게 놀지 맙시다. 그 잠깐만 그 털것 같은 문제 가지고 뭐 분노하고 화내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좀 그릇을 키우고 담대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죠. 이 찬송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문득 하게 됐냐면, 문제는 발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아니야, 문제는 나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는 축복의 인도자예요. 아니, 발판이 아니더라고 보니. 내 신앙의 고백에는 문제를 발판 삼는 거 괜찮아.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재의 모든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과 문제를 에이스 삼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진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못 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는데, 어떤 현장, 어떤 자리에 있어도 모든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사실을 알고, 도리어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붙잡고 새로운 재창조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충만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모든 시험이 재창조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재창조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약속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모든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며,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까지 안겨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조금 다른 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도 구약에서 하니까 또 야고보서 구약에서 찾지 마시고 신약에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거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시험 들게 해갖고 넘어뜨리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후대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후대가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후대가 승리하면 민족이 승리하는 거예요. 후대가 승리하면 내가 비록 내 눈앞에 보는 것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지금 내다봐야 돼요. 흐느적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밑에 있는 후대가 좀 시원찮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가지고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대의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이 후대의 위기, 지금 후대 심각합니다. 요즘에 뭐 버닝썬 사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참 뭐 이 자리에서 뭐 그 애들 이름을 또 열거하기도 좀 그래요. 뭐 승모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지. 애들 아주 벌써 우리 랩런트들은 벌써 얼굴이 화색이 도네. 승만 나와도. 알아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 방송 교회 매체에 그 이름까지 올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올리기도 다 못 올리는데.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뭐 그냥 뭐 국위선양한다고 그렇게 뭐 한류 열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도 그 아이들이 지금 나라 전체를 좀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 보세요. 이거는 방송에 드러났기 때문에 떠들썩하기 때문에 이게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잘 드러난 거예요. 왜? 그건 단면이 아니고 그게 거의 전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약으로 그냥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는데 애들은 또 어마마마마마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 얘기는 뭐냐? 배설물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후대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각성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근데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후대 위기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라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부어줄 것이나 그러나 저들은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의 위기를 막아야 되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개념이 많이 나왔잖아요. 교회당에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팔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위기의 시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 봐야 돼요. 이 교회 이 후대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비슷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은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열왕기하 8장 12절이란 말이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열왕기하 8장 12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는 그 이세벨에 의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아 이제 도망다니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벌써 로뎀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나는 열조보다 못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만성 자살 아주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공급하시고 마실 거 공급하시고 그래서 40주야를 달리게 하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으라. 이제 이건 제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거기에 뭘 말씀하실까요?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라. 후계자로 세우라. 그 전에 뭘 말씀하실까요?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라. 하사엘. 그런데 이 언약은 엘리야가 받았는데 왜 엘리야가 그 언약을 성취 못했을까? 그거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게 쭉 나오다가 완전히 그냥 넉다운 돼 갖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아마 그 엘리야가 그 언약을 받기는 조금 스스로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아니 하나님은 80대 모세도 쓰시고요. 120대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고
예? 기력에 쇠하지 않는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 왜 엘리야에게 성취하시지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요?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제자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 언약 중에 하나만 딱 성취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엘리사를 제자로 키운 거 외에는 성취한 게 없어요. 예, 참고로 그 엘리야의 집과 엘리사의 집은 그냥 지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한 양목 정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그러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 있다 그러면 양목에서 소문 안 나요? 금방 나지. 그렇게 해서 아마 엘리사도 뭐 기도했겠죠. 왜? 이웃 동네 간에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엘리사를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그냥 승천하게 되어지죠.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냐?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아주 미물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사엘을 만났어. 하사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를 아람 왕으로 세우시라는 거구나. 참고로요, 그 당시에 엘리사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죠? 아람 나라에 왕까지 엘리사가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우리 교회에 어떤 힘을 갖고 있냐? 이 지역에 군수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뭐 확신은 없는 모양이네. 나라의 왕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숫자의 능력이 아니고 그만큼 영적인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군수도 되고 도지사 되고 나중에 나라의 대통령도 나오고. 이게 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는 대통령이 돼야 돼. 누군가는 도지사, 군수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구를 세우시겠어요? 언약의 백성을 세우실 거예요. 근데 왜 안 세우냐? 아직 거기에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그 아람 나라가 굉장히 촉강대국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또 괴롭히고 그럽니까? 그 아람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라? 하사엘을 세우라. 그래서 엘리야 자기 선생님의 주신 그 약속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이 하사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그때 이 하사엘이 너무 황송해가지고, 왜? 주의 종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베란간의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직장이나 생각하고요. 조그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건 뭐고 그건 말고. 이 엘리사가 그 하사엘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팍 보고 우는 거예요. 그때 이 하사엘이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제 개와 같은 존재 앞에서 왜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냐고. 그러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요, 하사엘을 향해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할 악행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눈물은 나 같으면요 그렇게 봤으면 그래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낭떠러지게 해서 그냥 한대 이렇게 하고 죽이필해야지.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기를 가져오는데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울기는 왜 울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아주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려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로 와. 해가 못하도록 만들지. 근데 엘리사가 쭉 보면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성읍을 불타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악행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장정들은 전부 다 칼에 죽을 거다. 죽일 거다 이거예요. 죽일 거다. 그리고 하사엘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린아이를 미칠 것이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아이 뱄다 그러는 게 좀 어딘가 모르게 좀 그래. 임신했다 그러면 조금 차원이 높은 것 같고 근데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냐? 아이 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뵌 자. 그 태를 어떻게 한다? 찢는다. 이게 제왕절개 수술 아닙니다. 제왕절개 아니요. 찢는다는 거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가 왜 왔느냐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하사엘이 쓰임바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완전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완전히 놓쳐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다 하면서도 언약에 별로 관심 없고 세상 문화 따라가고 탐심 우상 따라가고 낮에는 세상 섬기고 저녁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문화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를 계획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우상 문화 속에 있다가 주일날이지 하나님 면회 가야지 하고 하나님을 아예 그냥 교도소에 가둬놓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신주단지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다가 완전히 가두어 놓고 저그들 나갈 때는 삐걱 나가다가 하나님 따라 나오시면 오지 마세요. 여기 계시라요. 사식 넣어드릴게. 뭐 이런 식이라.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뭐 헌금 좀 가지고 나오고 조금 가져 나오고 아내가 이 정도 하면은 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교회 외에 어디 다른 데 떠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식으로 믿은 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성읍의 불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로 봐도 무방해요. 지금 이 교회 보세요. 지금 미자립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지금요? 참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제 저도 포함됩니다. 정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회당을 이렇게 했다가 부도 나가지고 그거 팔린 것만 해도 지금 내 놓은 것만 해도 수백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교회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단체들이 지금 교회를 전부 다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전부 다 언약을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미자립이 되고 무너지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저기 팔라고 나온 게막 다 사들이고 우리가 부도나요 그러다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왜 교회가 왜 성읍이 불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일한 길이 뭘까요? 성읍에 불을 꺼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정들은 칼에 죽는다. 장정 그러면요, 이건 그 당시에는 이거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뿐만 아니고 이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직자. 그러니까 중직자가 교회를 살릴 만큼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매침을 당하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렘넌트잖아요. 매침을 당하는 거죠. 매침을. 이건 뭐냐? 사탄의 올가미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제가 참 시골에 산 거 너무 감사한데요. 밀타작을 하거든. 밀타작. 그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 기계 같은 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뭘까요? 이게 참 그림이 참 되게 좀 그래. 이게 뭐예요? 탈곡기가 이렇게 생겼는가? 절구통이지. 그거 아닌 것 같습니까? 잘 그릴 것 같았는데. 이게 절구통이에요. 절구통. 예? 아유, 세우면은 이게 패대기 쳐집니까? 이게 이제 눕혀놔야지. 눕혀놓으면요, 이렇게 이제 곡식에 이렇게 늘어지는데, 요게 이제 한 단이요. 그럼 요거를 묶어요. 여기다가 뭘 묶어요? 새끼줄 굵은 거 가지고 이 끝에를 딱 묶어요. 이건 내가 해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날아가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한 이제 새끼줄 아주 이게 그냥 골게 이게 끓는 거 이거 가지고 요거를 딱 매. 그리고 요 양 옆에는 매듭을 매 가지고요. 이렇게 한 번 딱 해서 들었다 그러면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나 그래서 미침 당하다. 야, 이거 강남 파락군에서 이거 이해하겠나?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이거 해봐서 알지. 뭐냐? 미침을 당한다? 절대로 재앙의 위기에서 못 빠져나온다. 지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 외에는 못 빠져나오는 게 못 빠져나와.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악성 종양에 지금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질병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이벤자 배를 찢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후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여기 뭐 렘넌트 찢것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 꼭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의미상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 이 세상의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재앙을 당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기가 어디서 왔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꽉 붙잡을 때 이런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 때 온 얘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 혼자 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 것인데 내가 섰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애들 가운데서 제일 사고가 많은 애들이 누구예요? 간신히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 그때 무슨 계단이지 뭔지 그거 뭐 없어. 그냥 발 디디면 걷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단에서 막 굴러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가장 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가면 여기 가면 여기 가면 여기 가면 뭐 쇼파 이래가지고 반쪽 섰다고 해서 박수 칠 수가 없어. 이러고 있어요. 넘어질까. 왜? 뒤로 자빠져갖고 머리 깨질까 봐. 여기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후대의 위기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왔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이제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즉 아주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예요. 쪽지 시험이에요. 뭐 F 나왔다고 해서 죽냐? 안 죽지. F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생기지.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렇죠. 정신 차려갖고 또 통과하려고 또 시도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목적이 잘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전후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더 개인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에는 과거의 시간표든지 지금의 시간표든지 이건 상관없이 언젠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던지 그런 시간표와 타이밍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건 뭘까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냥 어려운 문제가 닥쳐갖고 막 그날부터 눈물 콧물 쥐 빼고 그럽니까? 시험에 들고 내 자신이 아파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그 자리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그게 바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순종 여부예요. 이거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한테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거기 주제와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요. 마귀는 뭘 주장해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물질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니까 저게 믿지.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시면 개뿔 믿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동방에서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니라니까 자꾸 주장하니까요. 네가 가서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단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가서 욥이 한 번에 모든 양떼들, 모든 짐승의 떼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알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 자식이나 10명 있으니까 나가서 그냥 일용직 품꾼이라고 일하고 그러면 10명이면 11조만 받아도 그거 먹고 살잖아. 근데 집이 얼마나 컸으면요. 이런 집이나 오두막집이나 그건 무너져 봐야 다리 삐거나 그럴 텐데. 10명이 집이 무너져 갖고 그 자리에서 폭삭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그거 보면요. 집도 그거 좋은 집에 살 거 아야 돼? 10명 다 죽었잖아. 거기에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마누라잖아. 근데 마누라는 한 수 더 떠가지고요. 욥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 욕하고 캬하고 뒤집으리라면서. 이러고 떠났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네. 우리 여자들만 주여 그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그때 옆에서 좀 이렇게 안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왜? 부인은 멀쩡하거든. 어디 가서 접시라도 닦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품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하고 욥을 먹여 살 수 있어. 근데 그동안에 너무 잘 살았다가 배란간에 부귀영화가 한 번에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아마 그 욥의 부인은 돈 보고 결혼했는가 봐. 혹시 우리 랩런트들 혹시 그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돈 없어지면 캬하고 죽어라 그러게? 언약도 없는 것이 그러남? 거기에다가 이 욥이라는 사람이 몸이라도 건강하면 괜찮잖아. 얼마나 악창이 심하든지요. 그래서 그 아토피 아이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름더미는 뭐예요? 잿가리에는 뭐가 많은데요? 양잿물이 있는데요. 그게 치유 받으려고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갖고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때 욥이 시험에서 첫 일성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건 있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물질은 갑절, 자녀 10명 또 주시고. 그러니까 도망간 여자 그거 얼마나 그렇게 해서 꼭 강태공의 부인 같이 쏟아진 물.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거 하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왜 각인 뿌리 체질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잠깐 우리를 떠나 있는 그 동안에 각인된 이 약속을 붙잡고 뭐 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방향에 서라.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엔 더 큰 축복을 주셔요. 우리나라에도 고시가 많잖아요. 고시, 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있나요? 초절 검정고시 보고, 그 다음에 중절 검정고시 보고, 그 다음에는 고절 검정고시 보고. 그런데 생판 안 본 사람이 고절 검정고시 볼 수 있어요? 없잖아. 시험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험이 와요. 그때 그거를 넉넉하게 이기면 나중에는 청소년 같은 시험도, 어떤 사람에게는 장정이 받아야 될 시험이 오고, 이게 나중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어떤 시험도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이런 가벼운 짐을 지는 굉장한, 그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시험에서 승리하는 달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산 제물로서의 응답을 받음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잘 잡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사람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 산업인들이 말이야 그럴 수도 없고. 왜? 자기가 거기에 뭐 얘기 들어가지고 매덕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띠꼈거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왜? 자기가 평생 그냥 이 짓 저 짓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여기까지만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사라졌잖아. 마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선조로부터 당신이 모든 것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걸 아주 송두리째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종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경제의 축복,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빚내라서도 하는 거예요. 그 빚내라서라도 하는 겁니다. 그건 수지 계산에 안 맞는 법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내게 해로울지라도 갚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그 해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없어, 쓸 게.
그래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분들 뭐 맨날 그냥 피죽도 못 먹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셔갖고 뭐 호빵 사드시남? 여러분들의 시험, 여러분들에게 뭐냐?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뭐 사정이 돼야 뭐 하나님 앞에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할 때도요, 믿음대로 해야 돼요. 믿음대로. 믿음에 진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즉 하나님께서 물질을 또 때로 그렇게 시험도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난 빚내서는 못하겠다면서. 이게 못 따르겠다면서. 그건 벌써 언약을 떠난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거. 그건 미국 가도 망해. 아프리카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중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제적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주여,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든 하나님, 이번에 이 약속한 이 약속을 제가 3년을 약속했는데 3년 동안은 도저히 불가능하온데 주여 15년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거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딱 약속해놓고 안 되면 입 싹 닫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결자 해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기 위해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가만히 한번 봐봐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남을 만한 그거를 사기꾼 하나 만나면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한 푼도 쓰지도 못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부도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된다? 이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세 가지 질문에 잘 답해야 돼요. 뭐 이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라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주고만 나라에 있는 전체를 다 보여줬어. 누구한테? 바벨론 사절단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생판 초면의 사람의 초인종 누르고 반갑게 인사한다고 해서 거실로 끌어들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혹시 거실로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찬장문 열어줍니까? 혹시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밥 한 끼 대접했다고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방문 열어 제킵니까? 혹시 안방문 열어 적혀서 침대가 있는 거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장롱 열어 제킵니까? 혹시 장롱의 최신식이라서 열어 적혀서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보석함, 폐물함 그거를 보여줍니까?
히스기야는 생면 초면의 사람에게 그 장로 안에는 보석함까지 샥 열어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러고 이건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뭔가에 지금 씌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생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 사람 이게 제일 답답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말이 안 통해. 이게 이제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그야말로 다윗 이후에로부터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주머니 뒤집어 갖고 보여주는 것처럼 탁탁 털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떠나십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 육신 남은 거예요. 육신은 남았는데 어떤 게 현실이에요? 나라 평안하지, 부국강병이지, 아수르 왕도 다 꺾었지. 지금요 완전히 태평성대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를 따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해지면요, 처음에는 좀 그래도 어느 날 여러분들 삶은 그게 아닙니다, 이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거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막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에라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의지하는 게 다른 거를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훈련도 많잖아요. 우리가 훈련 같은 거 많이 받겠는데 나중에 제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또 한마디 책망하면, 에? 다른 데면 내 되게 나를 사명자로 여기는데 말이지, 이 교회만큼은 나를 사명자로 털 것 같이도 여기지 않는다면서요. 사명자 몰라보는 교회에 내가 뭐 있겠냐. 사명자 몰라보는 게 아니고 쥐가 착각하는 거지.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먼저 히스기야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구차하게 거기까지 나갔는데, 무슨 말을 들었겠어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모든 비밀을 전부 다 누설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중심 되겠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내 중심 나오지, 육신 중심 나오지, 내가 성공했다 이 중심 나오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자기는 체질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양심은 있어갖고 겸손하려고 하는데, 바벨론 사신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와, 정말 그 히스기야 손을 탁 잡으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철천지 왼수 저 아수르 18만 5천을 꺾고 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뭐 히스기야가 어떻게 처단한 건 아니지만, 아이 사네립 왕까지 그냥 그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그 엄청난 골칫거리 왕까지 그냥 완전히 처단했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이게 조그만 반달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신들이 아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황제 천천수 아마 10분도 저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열리지. 내가 그런 존재야. 거기다가 뭐가 없어요? 영적인 게 없지. 그 뭐만 남아? 육신. 뭐만 남아? 나. 뭐만 남아? 내가 성공했다. 이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세 가지 문화, 그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6가지 운명, 이겨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질문한 게 뭐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거 조심하라.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와야 되지. 세상의 말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벨론 사신이 왔으면 히스기야에게 무슨 얘기했겠어요? 당신 키가 작네. 당신 어떻게 발이 짧네. 그거 하겠어요? 무조건 추임새를 넣어가지고 뻥뻥뻥 띄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심 해갖고 어깨에 그냥 이빨이 훅가시가 들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다 그 땅이 뭐 이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거 꽤 넓은 거예요. 아니 글쎄 유다 땅 전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어떤 창고는 곡식 창고 정도가 아니에요. 성을 세워갖고 곡식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막 양떼, 동물떼, 이게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요. 그 양떼, 동물떼를 그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염소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양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성주. 그러니까 한 지역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거를 채우기 위한 창고로 만들었다니까. 그거를 전부 다 보여줘서 전부 다. 뭘 듣고?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돼. 우리 여기 렘넌트들 세상에서 그냥 사바사바서 해갖고 인기 좀 있는 아이가 싹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잠깐 떠나셔서 말씀을 따르나 안 따르나 그것을 테스트 하시는데, 그때 그냥 휘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내 선택을 막지 않으시고, 아이고 좋아하네. 여러분들이 결심하면요 하나님 그거 안 막으십니다. 왜? 믿음으로 선택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셔요. 즉 13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못 받았다. 어쩌면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암울한 시절이었죠. 제일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을 듣느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할 때 히스기야가 천연덕스럽게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러더라. 바벨론.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패권국이 아수르였고 제2의 패권을 꿈꾸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때가요. 나중에는 이제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그래서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그때의 유다의 마지막 왕조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어디서 온 그 현장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아무나 찾아왔고 막 샤머님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다 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음녀들이 쫙 판치고 있을 때는 봐야 돼요. 온갖 빨주노초 파남보 가지고 할 때 언약 놓치면 다 휘딱 다 넘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는 뭘 가리켜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게 뭘까요? 히스기야, 당신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얘기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당신을 찾아왔는지 당신 알고 있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물어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를 물어본 배경에는 앞으로 여기에 당신의 미래가 있고 남부 유다 왕조의 미래에 되어질 것이 있다. 이거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뭐냐? 경제를 자랑했으니 경제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왜냐? 보물창고, 군기고 모든 창고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경제를 보여준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제를 의지했어. 그러니까 경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게 되죠. 왜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게 될까요? 히스기야가 국가의 책임자니까.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주여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오직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네 후대는 바벨론 왕궁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왜? 바벨론 왕궁. 야, 그 왕궁에서 사네. 역시 왕궁에 있는 사람은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환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시가 된단 말이에요. 4시가. 허우대는 멀쩡한데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네요. 왜? 애들이 그냥 랩런트 시절부터 몸 관리를 안 해. 그 나한테는 뭐 저기 휴대폰 여기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 우리 집사람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최상이나 큰아이 그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기 앞에 놓고 다니면 빨리 뽑아라면서 뒤에다 놓고 다니라면서 정자 관리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럼 나는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애들이 관리를 안 해. 그 휴대폰 그거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그 전자파가 뭐냐? 지금 무정자증을 그렇게 많이 양산한다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결혼하고 앞으로 휴대폰 가지고 다니지 마. 아예 안 가지고 다니는 게 낫지. 그리고 앞주머니는 절대 넣지 마. 여기 뭐 누구밖에 더 있어? 뭐 다른 사람 뭐 소망 가질 사람 없네. 이창호 집사는 앞에 놓고 다녀도 괜찮아. 관주는 절대로 놓고 다니면 안 돼. 아니 그냥 저기 집에 있는 옛날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아주 그걸 들고 다니든지 그래. 응답을 잘 받아야지. 후대가 전부 다 내 시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후대 위기 방지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각인, 뿌리, 체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오직 예수 이거 선택하는 게 뭐냐? 잠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는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승리하는 길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회이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언제든지 넘어서라.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거 보면서 이게 그 얘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내가 외간 있다. 근데 외간 산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좀 그래게. 그래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셔갖고 앞으로 나가서 그렇지 아주 그냥 뭐 졸로 취급하고 앉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대장도 실소 이등병 목숨 바쳐 지역에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하겠다. 그게 이제 아이고 거기 올라가면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막 이 자리 저 자리에 그러게. 아니 쎄하면 후배도 가면 자리가 있어. 그래 나 좀 앉자 그러면 지정석이라고. 그래서 참 내 이게 그래서 이게 나 중심이구나. 내가 이게 속물이 돼가고 있구나. 내가 이 대접받는데 익숙하구나. 그래갖고 회개했더니요. 요즘에 아주 그냥 훌륭한 제자 한 분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담으로 얘기하는 제자. 나이가 저보다 한 6살인가 많아요. 5살인가. 근데 그분이 꼭 화요 집회 때 맨 앞자리에 턱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꼭 예비해 줘가지고요. 뭐 늦게 가나 일찍 가냐 지정석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벌써 몇 년째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오늘 안 와 하고 연락이 와요. 오늘 못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주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떤 때 보면요. 좀 그래. 그래도 내가 저기 군번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앞선 군번이거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면 합숙 몇 개. 이제 금방 나오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팀 사역 몇 개. 미션은 몇 번. 이렇게 되면 벌써 다 나오고. 목사 안수 몇 년. 이거 하면 벌써요. 한 5가지만 질문하면 견적에 다 나와. 그런데 뭐 조금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때는 좀 답답하고 그긴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렇더라고. 왜?
아이 나보다 새카만 후배를 뭐 저 앞에 그냥 뭐 예우해 주느냐고 뭐 자리까지 마련해놓고, 아니 난 가도 뭐 이게 쓰레기 취급도 아니고 이게 아니 쓰레기 취급이라는 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이상한 눈에 쳐다보고 그런 건 아니야. 아이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게, 그래가지고 아유 주여 대장도 싫소. 나 그냥 이등병 목숨 바쳐가지고 요 랩런트 키워가지고 세계복음 한다. 아이 그렇게 자꾸 안 하면요 분통 터져 못 살아 내가. 아 제가 그 싸워야 할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좀 크게 좀 인물이 돼가지고 좀 대접 좀 해보아. 아유 이렇게 되지. 뭐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이 그리고 말이죠. 이 차 같은데 무슨 행사하고 차 같은데 여기 가면요 분명히 앞에 차 쑥 하고 쑥 올라가. 내가 딱 하면 또 경강적으로 딱 하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나 우리 올라간다.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은 전부 다 운동장입니다. 저 앞에 간 건 뭔데? 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아유 얘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거기서 뭐 하겠는고 하고 그냥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참 어떤 때는 여기 딱 올라갈 때 다른 건 앞에 올라가. 근데 꼭 이렇게 부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렇게 두드리 그래. 딱 열고 왜? 저기 올라간다. 이러면서 뿡 하고 올라가는데 참. 그때 보초 쓰는 아이들이 우리 애들 있으면 올라가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거들 목사님들 다 올려보내고 저기. 아이고 그래도 원칙을 좀 잘 지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다락방 30년 차 몰라? 그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게. 그렇다고 내가 메신저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는 어떤 시험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삶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놓쳤던 부분을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좀 더 색깔 있게 못 다가가는 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히스기야 그놈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저게 메시지 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의 그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투영된 우리 자신의 모습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야 할 지는 안 듣고 애꿎은 그냥 히스기야만 욕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래.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성군이에요. 성군인데 단 우리가 후대를 놓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자기 죽을 병에서 기도했다면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를 퍼놓고 기도했다면 후대가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되고 이제는 바빌론의 앞으로 모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노예가 된다는데 그거를 붙잡고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만 붙잡아라? 오직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부터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여기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완레스 되어지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 방지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은 일단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번호 다 바꾸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가 24시 25시 영원한 응답 되게 하사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비밀번호 다 이걸로 바꿔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 아무도 없어도 이거 누르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응? 저 교회 저기 렘넌트실 번호도 이렇게 길게 못 하나? 예, 아직 못 하지? 뭐 깨끗해야 저기 뭐 언약을 어디까지 붙잡고 있어? 여기까지밖에 더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뭐 4개나 5개밖에 안 되잖아.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15개. 네. 그래서 이 나라를 이거를 붙잡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함이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진짜 언약의 사람으로, 이 세계 복음화할 절대 제자로 키우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잘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또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에이스가 돼서 그 시험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